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배반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배반과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앞에 보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그 겟세마네에서 나오실 때에 나오시면서 바로 윗절에 보면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곧 예수님께서 붙잡힐 것 아시고 피하실 수 있으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붙잡히시기로 결단하셨고, 이제 붙잡히러 나아가시면서 이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42절이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할 때에, 그게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을 붙잡을 사람들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붙잡힐 때 누구의 역할이 컸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43절에서 50절까지 부분에서 보면 세 가지 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3절에 보면 유다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세 무리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그와 함께 하였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파송된 무리가 유다와 함께 있지만 사실은 이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파송한 사람은 당시 유대에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직할하였다는 것은 총독을 보내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치를 하였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 조선반도에, 당시는 이름이 조선반도 아닙니까? 조선반도에 누구를 보냈냐면 총독을 보냈어요. 총독. 그래서 일본이 직접 통치한 것이죠. 직할한 겁니다.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유다는 총독이 와서 직할하였어요. 그런데 저 갈릴리는 분봉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였죠.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내어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직할하였습니다. 직접 통치하는데 그래도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를 두고 거기에 유다의 쟁쟁한 사람들을 구성케 하고 이 사람들에게 많은 그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이 모두 71명입니다. 71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제사장, 여기에 나온 대로 서기관들. 이거는 서기관들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율법학자도 돼요.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 세 부류는요, 각각 대변하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계급을 대변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어디를 통하여서 그 대제사장이 권위를 발휘하냐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성전을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이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한 높은 위치에 있죠. 이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현직 대제사장은 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여러 명은 뭐냐면 현직은 아니고, 현직은 한 사람이고 전임 대제사장이란 뜻이에요. 대제사장에 있다가 물러난 사람도 이렇게 부를 때는 대제사장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명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아까 70인 1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말하자면 의장입니다. 의장. 대제사장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총독하에 가장 우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인데, 그동안 이 율법학자와도 예수님은 많이 충돌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규정보다 더 먼저다. 이 율법학자가 들으면 기가 찰 오르십니다. 정결법도 있죠. 정결법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정한 것은 겉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겉에서 너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 부정하게 평가하지만 사람이 부정한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이 해석을 바꾸신 거예요. 이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늘 충돌하여 두고 보자, 이런 말이 앞에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지만 성전은 다시 지어질 수 있다. 새로운 성전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이 성전이 있어서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게 놀랄 말이죠. 또 한편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족. 이들은 로마의 지지를 받고 로마의 인정을 받고 이 장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부정하고 대립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고 인정을 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장로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무리들은 다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활동을 못하게 할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세 무리들,
그 무리들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죠. 그런 세력이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제자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잡을 방법,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내들인에 속한, 그리고 대제사장 휘하에 있는 성전 부대, 이 성전 부대는 로마군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로마 식민 당국이 이스라엘 부대를 인정한 것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성전 수비대, 보호하는 그 대제사장 휘하에 있는 이 부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게 보낸 것이죠. 그게 43절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사내들인 공의의 세력과 함께 예수님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유다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은 44절에 나오는데, 이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라고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예수를 파는 자로서 이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 예수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금 시기가 밤 아닙니까? 밤이면 캄캄하죠. 오늘날처럼 무슨 가로등이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무슨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캄캄한 밤입니다. 그 밤에 누가 예수인지 확정을 해야, 그래야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예수를 파는 이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이렇게 사전에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끌고 지금 성전 부대를 온 것이죠. 그리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45절에 입을 맞추는 이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내들인 세력,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과 함께하였고 예수를 팔았고, 이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어 그 배신을 온전히 이룬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랍비라 부르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성전 부대가 무기를 들고 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들은 43절에 보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이 한밤중이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저녁 식사는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시작은, 날의 시작은 우리는 새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가 지면, 밤이 되면 날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고, 이제 해가 져서 유월절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식사를 한 그 시간부터 다음 날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잡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시고 안장된 그 모든 날은 다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 안식일 6월절인데 안식일, 금요일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 날 식사하시고, 마지막 식사하시고 겟세마네
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는데 그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느냐? 무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무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성전 부대가 검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예전에 백수십 년 전에 이 예수님 시대부터 한 백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과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면 무기를 드는 게 금하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안식일에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숨거나 높은 곳에 가거나 이런 식의 전략을 세웠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철저히 지켰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오늘 여기에서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허용되는 게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안전을 지키는 경우에는 유월절에도 안식일에도 이 무기를 들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 부대가 무기를 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그 안전을 지키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를 잡는 역할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규칙도 어겨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은 성전을 위태롭게 하고 치안을, 사회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들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건 또 한편 어떤 면이 있느냐? 예수님과 그 무리들, 제자들의 무리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벌써 입성할 때부터,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환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환영을 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지만,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하여서 로마 제국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예수와 그 무리들은 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무기를 들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9절까지 이르게 되면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잡히셨습니다. 제자들도 잘못 생각했고, 더더욱이나 이 성전 부대를 보낸 사내들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를 한 거예요. 아까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기들 수준의 이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하고 로마 제국에 저항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잡히신 것이죠. 자, 이렇게 유다의 그 배신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50절에서 이하 52절에는 제자들 전체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에 보면 제자들 전체가 다 도망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마지막 식사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서로 죽는 자리라도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제자도 어찌했습니까? 우리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5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3명 늘 함께 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조금 더 가깝게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 당할 고난이 너무너무 끔찍하여서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로 안 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러 차례 그렇게 반복하여서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그 힘든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요청했던 것은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무 힘드니 같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며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하셨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제자들 다 그 중요한 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으로 그냥 잠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잡히시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특정하여서 잡으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만 잡을 게 아니고 예수님만 잡을 게 아니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특정하여서 말하자면 그를 잡으면 이 제자들은 무력하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와 함께 오고 유다가 입맞추는 그 예수를 붙잡고 하면 여기에 나온 대로 50절에 제자들은 다 도망할 걸로,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다 잡자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실 이 반란의 우두머리를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수인들도 다 잡아야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 보니 그들의 예상이 맞은 거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신 것이죠. 고난의 자리, 결단의 자리에 보면 늘 예수님은 혼자 계세요. 겟세마네, 오늘 이 잡히시는 이 자리, 또 대제사장의 신문을 당할 때도 베드로가 찾아가는 척했지만 또 도망갔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들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 없었고, 물론 당연히 죽음의 자리, 그들 다 제자들 전체가 함께 하겠습니다 작정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 무덤에 안치된 그때 제자들 누구 하나 있었습니까?
홀로 그 고난, 그 죽음,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슬픔이 좀 느껴졌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나 자신만만하게 말하였던 제자들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 옷을 홀딱 벗고 도망하는, 그야말로 이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옷까지 다 벗겨지게 되고 도망하는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하게 되었는가. 잠언 아모스 2장 16절을 찾아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급하고 그랬으면 옷을 벗고 도망할 것이다. 용사라도 그렇게 도망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자리에 제자들 그냥 숨으려고 피하려고 물론 도망했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 정신을 다 잃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자들은 선생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함께하지 못하고 잡히는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위태롭고 위험하고 목숨이 걸린 순간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간 그 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고난의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게 바로 배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도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